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언약 1, 그리스도 언약 2 이렇게 나눠 가지고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 수요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그것을 두 주간에 걸쳐서 칠판에 써보니까 칠판에 꽉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완전히 야, 저 메시지를 저렇게 다 해가지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들은 사람들도 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시더라고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짧은 시간에 성경 66권을 이렇게 전체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몇 개월, 뭐 한 강의 가지고 몇 주 내지 몇 개월은 해야 아마 정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우리가 그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조금 무리가 있어도 내용을 좀 많이 좀 전달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한두 번 메시지 들은 거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종이를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반복해서 정리하시고 또 성경을 찾아보고, 그래서 정리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요. 저는 2시간 그리스도 언약 1, 2 구약과 신약을 정리하면서 정말 신구약 성경이 이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기록됐다는 것을 새삼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이 바른 성경을 성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자가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루의 일과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약 10회 이상 고백 선포 안 된다면 여러분은 복음 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어떤 뭐 이렇게 인도받기 위해서 하고, 어떨 때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하고, 여러 가지 답답해서 하기도 하고, 뭐 어떻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런 고백 선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있다면 고백 선포를 하는데, 저는 최소한 하루에 한 2, 30회. 근데 저는 제일 많이 고백 선포하는 게 뭐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한다기보다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한 2, 30회. 보통 조금 뭔가 좀 힘듦이 있고 답답함이 있으면 한 4, 50회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제가 이렇게 진단해 볼 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럼 10회 이상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실제적인 그런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한 단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깊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 운동 만나서 완전 뭐 그리스도 노래 부르고 다녔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정말 사실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뭐 거의 입에 달고 살 정도로 그렇게 했고, 메시지를 하는 목사님께서도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면 꼬마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럴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좀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그런 시간을 지냈다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고, 저는 그 두 주에 걸쳐서 이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 이건 기정사실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육신에 매이고 또 종교에 매이고, 그래서 실제적인 신앙의 축복을 놓치고 있구나. 그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그래서 그 언약을 잡았던 세우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묵상을 하시고, 그래서 실제적인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이 실제되어지는 그런 축복.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아서, 근데 뭐 구약을 아우러서 한 단어죠. 그래서 한 단어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천국 열쇠를 줬고 마스터 키로 준 이 천국 열쇠 실제로 사용하고 응답 받아서 여러분 주시는 응답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새로 요즘에 편성된 이 복음 편지 내용을 가지고 좀 메시지를 나눠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이렇게 잘 숙지해 가면서 이 메시지를 정리하시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리면서 성경이 열리게 됐다고 하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정말 성경은 한 단어 설명한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모든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거 정리해 드렸죠. 그래서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장, 문제 인간 창세기 3장, 구원과 승리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그래서 구원과 승리 인간,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승리할 건가? 요 승리 찾아내야 돼요. 그 승리하는 길이 뭐냐면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림은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하루에 10번 정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 안 된다면 그런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24시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도받고 인도받을 때 여러분이 실제적인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천국 인간 계시록 21장 22장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인도받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그런 말씀 들어봤죠?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이런 얘기 들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해요. 그게 뭐예요? 절대 가능하려면 창세기 3장 15절 절대 언약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요번 주 지난주 메시지에서 그 내용을 말씀해 줬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저는 요즘에 그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상고하면서 너무나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것도 뭐 여러 나라보다도 이 중국 현장을 놓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이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나온 메시지가 세계 살리는 안테나는 무엇인가? 계시록 1장 1절에 3절을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여러분 1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왔어요. 정확한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 언약, 절대 언약이 뭘까요? 저는 복음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 창세기 3장, 거기서 절대 가능케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절대 언약을 잡는. 그래서 절대 언약을 잡은 7 렘넌트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이 되어야만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 복음 편지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복음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정리해 준 게 복음 편지 시가잖아요. 그럼 이 복음 편지를 우리가 좀 나눠 나가면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아까 서두에는
성경 66권을 좀 풀어서 설명드렸다면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압축한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인간의 유일한 문제. 자, 인간의 유일한 문제를 성경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3장 문제가 인간의 유일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간의 유일한 답이 유일한 해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일한 해답. 자, 유일한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유일한 해답. 그래서 저는 절대 언약,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케 하는 길이 있는데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분이 예수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 누림 속에 들어가려면 그럼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재 뒤편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드렸죠. 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이것을 여러분이 완전 생활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인간이 복음 받고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정말 삶 속에 응답도 받고 회복도 받고 치유도 받고 승리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 성경에서 모든 것에서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답을 그리스도로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문제와 답 그리기. 그럼 이것을 해야 실천해야만 여러분이 사실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가 생활화되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고백 선포 고백해서 고백 선포가 생활화되도록 도와줘야 되고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하면 자가 진단이 됩니다. 아, 내가 뭐가 지금 안 되고 있구나. 뭐에 문제에 빠졌구나. 뭐가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자가 진단이 되어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내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좀 인도받도록 이렇게 이 언약을 가지고 좀 인도받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오늘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원죄 때문에. 원죄.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이 원래의 죄 때문에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행복이 없어 술, 도박, 축, 방종을 해보나 결국은 불행해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아는데 여러분이 교재를 이렇게 활용할 때 저는 이걸 전체를 여러분 그냥 아웃이란 차원에서 정리해드리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 때는 그럼 그 사람의 상태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좀 선용하시면 돼요. 좀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분들이 있는 경우는 요 4번 같은 경우 사단 마귀에 대한 것들 좀 자세히 알려주는 게 좋고 그 외에 보편적인 사람은 오늘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다는 거. 요 세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그것은 답 나왔죠?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으니까 행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럼 참사의 3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결과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생활 보람 균형을 찾지 못하는. 왜냐하면 거기에 마태복음 12장 25절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22절서부터 45절까지 보면 이 사단 마귀의 영향권에서 여러 가지 자꾸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해. 분쟁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는 이 가정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생활의 보람, 균형을 갖지 못하고 육신의 병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근데 육신의 병이 뭐 영적인 부분에서 오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서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안진병의 중풍병이 났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데 그 마태복음 8장 16, 17절이 소개됐는데 예수님께서 저물매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병든 자를 다 고치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성취됐다 그랬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줬고, 그래서 모두가 영적인 것의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근본 문제다, 그 원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불행한 것은 참 행복을 얻지, 인간이 행복을 왜 없는가? 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을 그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문제와 답을 설명하면서 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어떻게 연관돼 있고 어떤 고통 속에 있는 걸 구체적으로 좀 나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 미신이나 종교를 갖는다. 이 불행이 언제 시작되는가? 이 불행이 언제 시작됐고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인류가 시작된 아담 하와 때부터. 원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원이고 7절에서 20절이 결과로.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교재에서 15절로 나왔는데 저는 원인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결과는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이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은 언제까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 증가되고 해결되려고 할수록 더해지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는 아마 지금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뭐 지진과 전쟁 그러잖아요. 지금 요즘에 또 전쟁. 뭐 요즘에 무슨 전쟁이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지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진들, 여러 가지 전염병들 관영하는 그런 시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터뜨렸던 이 사단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가 깨졌지 그 사단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성경에선 밝히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으로,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그 12장 31절에는 세상 임금으로, 예배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죠. 특별히 여기에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거는 계시록 12장 9절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12장 9절에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큰 용이 내역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그래서 옛뱀, 사단, 마귀, 그의 사자들, 그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행을 가져다주는 자가 있는데 그 이름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고, 이간질할 때는 마귀라고, 그의 졸개들을 귀신이라 이렇게. 그래서 그 언제부터 나타난가?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했고 공중으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망하게 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터뜨렸죠.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그래서 지옥은 마귀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1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떠나 있는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 자녀,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고, 사도행전 10장 38절 8장 7절 8절은 마귀에게 눌리게 되고, 예배서 2장 2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죄자분을 따른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행복이 없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의 안식이 없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육신의 고통도 당하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정신의 고통, 누가복음 16장에는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이 부자가 그렇게 살았죠.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매일 잔치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끝난다 그런 건데, 뭐 그냥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다 알고 있는데,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만 알려져.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세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16장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이 부자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귀한 걸 가르쳐줬다 그래서 부자 형님이다 그렇게 제가 호칭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든 우리가 내세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만 밝히 증거해 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은 잠시일 뿐이다. 임시적으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더 큰 불행을 가진. 그래서 사람들은 점술, 역술, 붓, 우상, 종교 등을 가지고 좀 고통을 계속 당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해방되는 길,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영원히 해방되는 길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줬죠.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 문제와 답, 인간의 문제와 답 그리기, 그거를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정말 구원받은 자가 승리하는,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랬는데, 자녀 됐을 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갖고는 세상 못 이겨.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거기 성경에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자 오늘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다는 거. 근데 단순하게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복음 전할 때는 간단히 이렇게 해서 설명하지만은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창세기 3장 문제를 제대로 알고 누리다. 그래서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지속해서 자가 진단을 해서 삶 속에 실제적으로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복음 편지 바우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는지 정리해 나갈 때 사실적이고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복음의